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상주심을 바라보라.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상급과 보응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같이 양떼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예수, 그 예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 팔로 다스리면서 반드시 상급이 있고 보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응은 하나님을 섬기며 구제하고 기도하는 섬김에 대하여 상응한 은혜로 갚아주신 것이고, 상급은 잘한 일을 칭찬하여 주는 그 행한 것보다 월등한 표적과 영광과 자랑스러움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모세도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보니까 모세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잘해. 하여튼 그리스도를, 모세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받기를 좋아해요? 수모.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고 욕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애굽의 금은 보화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욕을 먹어도 좋다. 사실 애굽 사람들도 모세를 얼마나 욕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끄떡하면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갈아치우자고 욕하고. 그렇지만은 모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모세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나요? 그래요, 기적의 사람. 기적의 사람.
그 막 수모를 당하면서도 욕을 맞고 멸시천대 당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니까 한마디로 기적의 사람을 만들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 한계를 극복해서 상급을 주신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한 보응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응도 받아야 되고 상급도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상급 받을 것도 없고 보응 받을 것도 없어.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하는 부흥사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 막 황금 면류관을 팍 받아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있다고. 아니 나는 왜 이런 거 줍니까? 네가 뭐 받을 것이 있어야지 하고 그 어렸을 때 듣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상 받을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옆에 좀 축복해 주세요. 상 받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이 고넬료는 경건에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아멘 좀 하세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얼마나 구제하고 기도하되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루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고넬료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은 이름 불러주기를 좋아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허가 맡은 강도라고 하는 세리장이고 키도 작은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간단 말을 듣고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뒤에서 만나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뽕나무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기 체면이고 뭐 다 내버리고.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오더니 발을 멈춰. 그 위를 쳐다봐. 그러지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생전 처음 예수님 만나는데 삭개오야, 내 이름을 아시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 아까 모를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 불러주실까? 부를 일이 없을까?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다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있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고넬료가 워낙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사자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을 보면 뭐가 기억이 날까? 갑자기 조용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뭐가 기억이 나? 한마디로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을 보면 뭐가 기억이 날까? 여러분 기도가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니까. 우리의 섬김을 잊지를 않아요. 섬김이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이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가서 복음 때문에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뭐가 기억나겠어?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기억해봐. 하나님이 나를 보면 뭐가 기억이 날까? 잘못하면 그 못된 일 한 것만 기억나면, 못된 거 지단 거 기억할까 안 할까? 기억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십자가의 피로 덮어버려야 돼. 그 피 없으면 기억한다니까요.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단번에 영원히 언제나 십자가의 제사로 사랑하신 예수 사랑, 예수 피를 항상 마음에 바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가 기억이 나 안 나? 안 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그 감사한 은혜를 안 받고 십자가 피 안 바르고 딴 거 묻혀갖고 다녀? 기억하신 바가 됐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데 해변에 있다. 하여튼 뭐 내비게이션 역할까지 다 해줘요. 자세히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 만나라고 가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라 유대인 말고는 같이 먹거나 같이 잠을 자거나 교제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알고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도 알고 베드로를 미리 찾아가요. 그 뒤에 이제 10장 내용 쭉 보면 베드로 미리 찾아가지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10절 보니까 어떻게 열렸어요? 황홀한 중에 열렸어요. 황홀한 중에. 이번에 새로 나온 말씀이에요. 황홀한 중에 하늘이 확 열리더니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 근데 보자기에 막 4발 가진 거, 기는 거, 부정한 거, 전라도 말로 벌거지 막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 근데 하늘에서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아이 나는 하나님 이런 부정한 거, 이런 더러운 것들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 먹어.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보여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는 환상이거든요. 네가 이방인들은 더러운 벌레 취급, 개 취급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벌레 취급한 누가 올 것이다? 고넬료가 보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맞아 들으라 하고 이게 베드로의 그 잘못된 사상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대체 누가 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고넬료는 22절에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솔직히 말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서 엎드려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하니까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전파해요. 36절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의 성령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기름 붓듯 부어줘가지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이 다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고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자세히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 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깜짝 놀라요.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시는구나. 그때 고넬료가 예수 믿은 상태일까? 믿은 상태일까? 아직 예수 영접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 그냥 유대식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다 알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것이 먼저일까? 성령 감동이 먼저일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교회 왔을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감동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고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이 됐어.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고 세계 복음화의 최고의 멋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광스럽게 상급과 보응을 받고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성도가 구원받을 고넬료가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를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앞으로도 섬길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상급과 보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제는 우리 내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니까 좋다 하고 희희낙낙하고 살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 있게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까지 주어서 우리를 섬긴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섬김과 구제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상급과 보응을 받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상급과 보응을 받읍시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와 구제의 상급과 보응을 받으라.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요. 기도와 구제의 상급과 보응을 받으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주시니까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상급과 보응 주실 줄로 믿습니까? 상급과 보응 주실 걸로 믿고 하나님 앞에 상급과 보응을 받도록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0장 말씀에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단 말이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한 번 슬쩍 하고 지나간 거 아니에요. 10장 2절에도 그가 근결하여 온 지역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10장 4절에도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10장 31절에도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할 때도 진짜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가 뭐예요? 와서 좀 대화를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하고 대화 좀 하고 살았습니까? 그냥 혼자 쭝얼거리고 살았습니까? 사람하고만 쭝얼거리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부모님께 늘 효도하는 것이 이렇게 부모님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부부간에도요.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부부간 대화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된다고? 어떤 사람은 30초도 안 된 사람이 많더만. 먹자, 자자 그 말밖에 안 해. 대화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대화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싸움에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급, 보응, 그리고 진짜 우리가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미천 드는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 말씀 듣고 조금 대화를 나누면 될 건데요.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제발 기도를 좀 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5분 전에 와서라도 좀 기도하고 예배 드려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맞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보면 끝이야 그냥. 끝나고도 많은 사람만 내가 축도 끝나고 나 나가기도 전에 막 갚으러 나하고 악수도 한번 안 하고 갚으려는데 기도를 좀 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나 이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 낭망하지 않고 하늘 품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대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반드시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득 쌓인 원한을 풀 데가 없어.
그 원한을 누가 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맺힌 생활을 살고 있어요. 우리 이 한국에서 제일 한 맺힌 한 많은 동네가 어딜까? 어디요? 어떻게 그걸 잘 압니까? 제일 한 많은 동네, 제일 가난한 동네. 이 광주 전남에 한국 전체 돈 2%밖에 없대요. 통계가. 이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이게요. 맨날 한이 많아갖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맨날 데모나하지. 한을 하나님 앞에 풀어야 돼요. 한을 하나님 앞에 풀라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과 보응을 주신다니까요. 한을 안 풀고 있으니까 그 한, 그게 어두운 거, 그 상처, 아픔, 그게 재앙이 돼버리고 고통이 돼버린다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단번에 영원히 언제나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한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을 품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합니까? 한이 충만합니까? 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둠에 눌려서 살아요. 그냥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어떻게 하면 기뻐요? 보고 대답해. 보고. 첫째는 뭘 믿어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이거 미쳐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맘먹게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 왜 하나님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실까? 워낙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간표, 모든 문제를 상받는 기회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환난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환난 때 기도하면 영화롭게 만들어본다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상급이야. 병들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병들어 기도해갖고 하나님 은혜 능력 체험해가지고 지금까지 목사하고 안 삽니까? 히스기야가 그래요. 이사야 30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니라. 우주적인 축복을 주어버려요.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 버려요. 성도 사하고 보호하고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버려요? 15년. 진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들 좀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암 걸린 사람 보면 의사 말을 얼마나 잘 들은지. 의사가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의사가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하는 거예요? 의사도 치료하기는 하지. 육신적으로 취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말씀만 해보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피 발라보면 치료돼요. 홀로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외롭다고 하지 말고, 도와줄 사람 없다고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혼자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했는데요, 찾아와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전도자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살리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됩니다. 남은 자. 다 자빠져도 남는 자, 남을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달라요. 가다가 자빠져 불고 없어진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남는 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급, 요한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상급 주신다고요? 기도할 때. 두 번째로는요, 구제할 때 상급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는 제가 많이 줬고 구제할 때는 조금만 적었습니다. 일단 기도 안 되는 사람이 구제해봤자 그게 헛일이야. 기도 안 되는 사람이 구제할 때는 자신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고 말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천사가 찾아오고 네 기도와 구제, 기도 10번이나 반복해서 말한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딱 기억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참 얼마나 사실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신명기 28장엔 축복하시죠. 사람한테 돈 꾸지 않고 구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런데 누구한테 구워드려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 조금이라도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갚아주신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 크게 읽읍시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떻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젊은 사람들은 저게 표현이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쌀, 보리 이런 것 살 때 전부 되로, 말로 그렇게 다 되어서 팔아요. 그때 쌀 장신들이 그 돼지를 잘해야 돈이 많이 남아. 빨리 대강대강 훅 담아서 다 올려 부숴버려요. 근데 하나님 주실 때는 그 대강대강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하게 되어서 눌러갖고 착착착 흔들어가지고 넘치도록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발 우리는 쉬운 거 이건 안 잊어버리겠죠. 기도하고 구제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고넬료를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라. 앞에를 보고 읽어요.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 보러 소명을 받는다 그래요. 부를 소자, 명할 명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명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넬료야 가서 요바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해변에 있다. 베드로가 그 말을 고넬료가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한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가 시킨 대로, 천사가 시킨 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누구를 불러와요? 베드로를 불러와서 복음을 받아요.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시키는 일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시키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가지고 일 시키든가요 안 시키든가요? 조용하지. 아직 그것이 안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고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혹은 만남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 잘 알죠? 이 조혜련 집사가 원래 저 남녀호랑객이 된 게 있어요. 그래갖고 텔레비 나오면 되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별로 얼굴도 안 예쁜 것이 맨날 거짓말을 한다 저라 싶어 꼴보기 싫었는데 어느 날 이 조혜련 집사가 사람들한테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참 믿음이 좋아졌어요. 이 조혜련 집사가 생기기를 좀 멍청하게 생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요. 일본어에 능통하게 하고 중국말도 통역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그 조혜련 집사가 얼마나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는지요. 조혜련 집사 고백이 그래요. 나는 상상 속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은 그냥 자기 상상 속의 예수 믿어버려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만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속의 예수를 만난 조혜련 집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허송세월 많이 하고 남매 회량객교 다니고 오니까 이 자식들도 엉뚱한 길로 가고 엄마도 인정도 안 하고 그래 살았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봅시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한 번이라도 하셨겠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불러야지. 한번 해봐.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디 예수 만나면서? 성경 속의 예수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조혜련 집사에게 깨닫겠대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바람잡이 일을 잘했지 않냐? 어렸을 때 이 집이 가난했고 시골에서 장사했대. 장사. 싸다 하고 그 바람잡이 잘했지 않냐? 네가 가서 뭐 해라? 성경 읽기 바람잡이를 해라. 근데 이제 자기하고 딱 체질이 맞더래요. 바람잡이 원래 잘했으니까. 그래서 그 코미디언이나 탤런트나 이런 사람 가운데 이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제일 자살 많이 하는 사람이 탤런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자기 경험대로 성경 속의 예수를 한번 만나봐라. 저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다가 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 속의 예수를 만나라. 상상 속의 예수를 만나지 말고. 그래서 같이 성경 읽고 성경을
그리스도로 답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성경 읽기 바람잡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특히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저도 그 텔레비 나온 거 봤거든요. 걔들이 엄마를 인정하지 않고 엄마도 따르지도 않고 얼마나 거부반응을 그러고 있는데 또 종교 바꿨어? 그러고 그렇게 대항하고 그러는데요. 진짜로 강요하지 않고 늘 성경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성경 읽기 바람잡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한대요, 지금요. 그 딸도 가장 기도하는 새벽 기도까지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도 하고요. 무슨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봐요. 다시 시작.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반고호, 그 유명한 화가죠. 저는 이 반고호가 사실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 정신병자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보면은 다 막 삐뚤삐뚤 흐트러지고 막 그러는데 이 고호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찾아가지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었더라고요. 이 고호가 처음에는 신학교 가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유럽 그쪽에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아예 신학교 갈 자격을 안 줘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근데 이게 고호가 히브리어 헬라 그 원어에는 소질이 없었는가. 신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그 시험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못 가고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저 탕광촌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실패. 탕광촌에 그 광부들하고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실패해갖고 낙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지쳐갖고 있을 때 그 광부들이 일하고 고생하는 그 광부들 그림을 그리는데 그 광부 그림을 그리는데 마음속에 확 희열이 생기더래요. 마음속에 막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 죽으라고 고생하고 고생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 불쌍한 광부들을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광부들을 대언하고 광부들의 형편을 알리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광부들을 돕기 위해서 광부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그때부터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작정을 했어요. 그 그림 가운데 별이 빛나는 밤, 좀 이상한 그림 같지 않습니까? 막 괜히 흐를 떠오르면 뺑뺑 돌아가죠. 근데 저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별이 몇 개입니까? 저 가운데 건 달 같기도 하는데 12개가 실 것도 없어요. 가운데 뭐가 있죠? 가운데 있는 것이 그 뾰족한 나무 옆에 예배당이 있어요. 어두운 밤에 12별이 빛나는 가운데 교회당.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요셉처럼 저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림이 돼요. 다 그런 편지들이 이제 그렇게 고호가 써놨어요. 해바라기, 노랗게 해바라기인데 왜 해바라기 그림을 고호가 자주 그렸어요? 왜 그랬는가 하니까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런 그림을 그렸대요. 그리고 작품 한 켤레의 구두. 왜 저 그림을 그렸냐? 옛날에 자기가 정말 소명을 찾고 싶었는데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얼마나 방황했던지 신발이 저렇게 짝짝이 되고 다 떨어져 나갔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찾았다.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깨닫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 그림을 그렸다고 안 합니까? 그래요. 이렇게 바람잡이가 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찾아서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상급과 보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들에게도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그림을 그리든지 바람잡이가 되든지 직장생활. 여러분, 루터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랬어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사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제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일을 내가 한 가지라도 이루며 살겠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해서 성령 충만을 해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백부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군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찾아서 진짜로 멋있게 쓰임받는 십자가 군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면서 하나님이 상 주실 일이 있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이 상 받을 일이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억이 나는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의 시킨 일을 찾아서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구제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찾아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구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상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상 주심을 바라보고 상 받는 기도 응답과 정말 구제의 상급과 하나님이 내게 시킬 일을 찾아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행복한 승리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삶의 현장 속의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